사도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서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거의 죄를 떠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앞장서 싸우는 하나님을 저희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과 또 신앙의 하나가 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문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속히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도와여 주시고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저희들하고 우리는 차량 구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니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들어가시고 마지막 주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들으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군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인도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모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오는 중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하느냐 우리의 적수를 이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가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하여 그곳을 길갈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그의 말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준비보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시였다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해 보면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나 성천과 같은 성례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할례는 군대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앞에 현실적인 위험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삶의 적용해 보면 믿음의 순종은 종종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적이고 담대하게 순종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와 모든 여자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정착이 아닌 유람의 삶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앙과 방황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은 불순종의 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제 약속을 믿고 순종할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신앙은 대물림되지만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생생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거든요. 본주는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의 실패 원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은 유효했지만 불순종이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고 좌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새로운 세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광야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닌 현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니 백성은 진지과 초소에 머물러 납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치유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군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전했다는 것이죠. 성결의 과정에는 반드시 회복과 기다림의 시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영적인 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와 성결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때로 연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지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할례를 통해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벗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노예 상태에 비춰놓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 같은 상태,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을 뻔했던 조상들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에게도 길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죄와 세상의 수치, 과거의 실패를 영원히 굴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와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분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언약의 회복, 다시 말해서 할례고 곧바로 예배의 회복인 유월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전쟁터 입구에서 구원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는 끝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과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실 때 그에 맞는 새로운 양식과 공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그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기근이 아닌 영적인 풍요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죠.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40년간의 만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도달하자 공급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랑하는 노예가 아니라 경작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으로 먼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군사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전쟁 사고의 틀에 갇힌 질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직속받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칼 든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면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편도 내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현현 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즉시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서 신을 벗으라. 내가 벗고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명령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 소유,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며 겸손히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기념하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늘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이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악한 영들은 떠나고 순종의 영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언약 관계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악한 삶을 정리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뒤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